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또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상 최대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 지혜가 무엇인가?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꼭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분이 말이죠, 리로스라는 분하고 공조 같이 지은 책인데,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 방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분은 심리학적인 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잠언에는 말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무려 131번이나 그렇게 등장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을 한다는 거죠. 또 1장 23절에 보면 지혜가 말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그러면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또 8장 20절에 가보면 말이죠, 지혜가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에 보면 말이죠, 지혜가 잔치를 배설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거죠. 잔치를 배설하고 말이죠, 종들을 보내서 와서 이 식물, 이 포도주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럽니다. 아까 앞에서는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는 또 생명을 얻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9장에 보면 말이죠, 음녀가 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불러서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그러는 거죠. 아담하와도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잠언에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하는 것이 25번이나 나와요. 내 잠언의 구조는요,
내 아들을 중심에 놓고 한쪽에는 지혜가 또 한쪽에는 음녀가 이 내 아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 현장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복음을 들고 한쪽에는 사탄이 서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죠. 여러분, 그러면은 솔로몬이 증언한, 잠언서에서 증언한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을 빼앗아오는 능력, 그리고 이거는 사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들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여기에는 두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혜, 말과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도요 초신자들은 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자들, 여러분이 성숙한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다. 바울은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거죠.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장을 보세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예비할 것이라.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 사탄이 이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병기다. 비밀 무기. 각 나라에도 비밀 무기가 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비밀 무기였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리죠. 근데 로마서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뭘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맨 마지막 말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은 또 철학을 생각하죠.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철학이라는 원어입니다. 필로소피아. 초대교회 말이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이 기독교에 침투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예? 오늘날도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건 아주 유치한 거다. 유치원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다. 우리는 철학하면은 굉장히 고상한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년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얼마나 이게 분명한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나니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나니라. 주님은 이를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골로새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돼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내 말하게 하소서 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상 최대로 지혜로운 자다.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는, 잠언에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최대로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공자님은요, 조문 도면, 아침에 도를 내가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도, 내가 길이다 한 길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석가모니는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설산고행을 했어요. 막 찾아 헤맸어요. 찾았나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찾지 못한 내가 진리다 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해답을 한 사람들인 거죠. 자, 솔로몬이 또 전도서를 하나 기록을 했잖아요. 잠언만이 아니라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 말하지 않고 전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자인 거죠.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권세와 명예와 지위,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아내가 300명이래요. 후궁이 700명이래. 그러니 나머지는 말해 못합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금 그걸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걸 다 소유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말이죠,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서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은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왕복이 없다 그러죠. 두 번의 기회가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 경험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살는데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댓글로 저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주제와 결부시키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다? 성경상 최대로 지혜로운 자다. 공자님보다, 소크라테스보다, 서가모니보다도, 그 소년들에는 그분들을 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필로소피아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필로소피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상 최대로 지혜로운 자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유혹이 나를 해도 저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세상 누개와 다 버리고 세상 야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